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3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외울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신발을 준비하고 따뜻한 옷도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팀원도 필요할 거예요. 친구 여러분, 어린이 교재 24쪽에 보면 6개의 장면과 6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림을 찾아서 선을 그어보고 그리고 그림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뒤에 에라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이야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그림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림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첫 번째 그림과 연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에러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다음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그림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마지막 그림과 연결할 수 있어요.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은 두 번째 그림과 연결할 수 있어요. 다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나라 말로 듣게 된 거지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메대 사람은 메대의 말로 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들었어요. 이 말씀은 네 번째 그림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 그림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에러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어요. 다음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내용인가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용감하게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어요. 이 그림은 다섯째 그림과 연결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이전의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지만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전하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찾아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적당한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교제를 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과 맞는 스티커가 무엇이죠? 맞아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스티커 붙였나요? 칭찬 듣는 교회.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이 있는 교회였어요. 스티커 붙였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교회. 스티커 붙였죠? 잘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 번째 어려움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두 번째 어려움은 이러한 핍박으로 그동안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동네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정들었던 성도님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져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왜 이런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답은 뭐냐면 이러한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로 주변 지역으로 퍼지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각지로 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교회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겠어요. 26절에 보면 네 나라가 나와 있죠.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네팔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나라 중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만약 이 나라 외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30년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프로젝트를 세워볼까요?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나라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관해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정보를 선교본부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10년까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선교본부를 방문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 여행을 가보는 거죠. 20년까지는 1년 단기 선교사로 섬겨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설립을 위한 적금을 드는 거예요. 30년까지는 교회 설립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설립 30년 프로젝트를 한번 적어 보았나요? 이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득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꿈을 주세요.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큰 꿈을 주세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구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빠이빠이.